우리가 본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인데 개인 탄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거예요.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탄식하죠.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수동적인데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으로 봤을 때 인간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탄원은 왜 하느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 다윗이 탄원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고통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 고통이 여러분 제일 크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아파도 여러분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프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가시 박히면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어떤 사람의 다른 큰 병보다도 더 아프고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내가 고통이 이렇게 크지만 이 고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왜 기도의 말씀을 하실까? 항상 기도하리로다. 제목이 항상 기도하리로다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 김두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그 은혜로, 그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내일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오늘 문제는 다 끝나요. 없어져요. 내일은 내일의 문제예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나의 일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어제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해도 어제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앞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앞날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대되지 않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내일 눈 뜨면 내일일 텐데 또 하루 지나면 또 하루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바래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삶을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건 온 거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 안 들어주신 것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좀 오세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히 내게 오셔서 이제는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송축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찬양도 송축이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송축이란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송축이 나와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을 들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래 너 복 줄게. 이게 여러분 송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라고 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데 그 분향을 하기 위하여서 쓰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꺼지면 저기 가져와서 쓰고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씨불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계속해서 지펴져야 되는, 불이 펴져야 되는 그 불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불을 가지고 빵 굽는 데 쓰고 오늘 여기에 향 피우는 데 쓰고 촛불 밝히는 데 쓰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올려드리는 게 이 분향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배기 6장에서 이 분향을 하기 위하여서 불을 사용해요. 불을 사용하여서 그 향을 피운단 말입니다. 불도 촛불도 피우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오늘 이렇게 감사할 때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향을 태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향에 불을 붙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정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기대되고 또 내일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딱 성전 문 열고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의 앞날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내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그 내일이 기대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악한 사람들과 짝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는 멀리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가 딱 선을 딱 그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입술로 경솔하게 이렇게 입술을 놀려서 더 이렇게 대적들이나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좋은 것들을 거기에서 눈을 뗀다는 게, 거기에서 돌아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마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라고 하잖아요. 마음,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의지력. 그 악인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끊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내 삶 속에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또 악한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서 함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계속해서 피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향 피우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점심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드려요. 그리고 세 번을 제사를 드리지만 아침에 한 번은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아침 예배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그 것들 가지고 점심 때, 저녁 때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참 힘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평범한 것들이 되어서 그냥 감흥 없이 그냥 일상의 생활처럼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내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으면 불들을 꺼뜨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기도로 깨어 있는 게 다윗이 좋은 때, 아주 상황이 좋은 때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쫓겨다닐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나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베푸실 그 은총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기가 연약해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의인이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인이 나의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쓰다듬는 그런 의미겠죠. 툭툭 때리면서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걸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성장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또 양들이 우리의 이렇게 들어올 때 목자들이 문 옆에 서서 양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상처 입은 양들, 혹시 머리에 찐득이가 붙어있는 양들, 그걸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그걸 나는 허락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혼들이,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서 책망해주고 기도해주면 난 그걸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나의 머리에 기름같이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잔을 채워주는 그런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말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은혜로 나를 책망하는 처럼 그렇게 들려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들이 만약에 나를 위하여서 좋은 말로 믿음의 사람이 책망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재난 중에 있을 때에 재난 중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100의 98, 99는
다 여러분 말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말 때문에, 그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책망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그런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7절을 잠언 2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해요. 면책이 책망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책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이게 책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훈계의 책망,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 다윗에게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같은 그 말, 기도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죠? 상처받을 일이 없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말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안 받아요. 왜 웃으십니까? 상처를 많이 안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말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뭐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싸우지 말라고. 그러나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대화거든. 목소리가 클 뿐이지, 목소리 톤이 클 뿐이지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싸우는 게 아닌데 우리 자식들은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그래요. 근데 자신 있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거다. 우리는 대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도하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잔치나 이럴 때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제가 좀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좀 뭐 떠나가신 분들도 또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나고 해서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조금 더 계셨으면 이 좋은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떠나가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주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떠나가거나 또 아파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좋은 일들로 이렇게 막 북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이 제일 편안하대요. 지금이 제일 편안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저는 모르죠. 얼마나 저 뒤에 몇십 년 전의 일을 모르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이 제일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이렇게 차가는 거죠. 지금이 제일 편해서 누가 제가 잘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편하다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기도로 여러분 자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편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고 뭐가 리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분이 그래, 이런저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주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교회가 평안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이걸 하나하나 쌓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게 쌓여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평안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내 형편이 제일 편하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다윗처럼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이렇게 탁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악인들이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트림 같이 우리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다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그죠?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이 도로 자기 거물에 끌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올무를 딱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하게 하소서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딱 끊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제단에 불을 지피는 심정으로 향을 피우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를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